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 무지막지한 폭력에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로마 군대의 호위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 지휘관이 바울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한 번은 군중 앞에서 다른 한 번은 공회 앞에서 변론하게 했죠. 천부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울에게 그런 상황은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음모를 꾸몄을 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고자 애쓴 사람도 천부장 루시아였습니다. 벨리스 총독 주관으로 가이사에서 열렸던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증거도 없이 바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고발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충실했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를 즉각 무죄 방면해야 함에도 벨릭스는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보류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억울하게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감옥 생활 이 시간이 의미 없는 기나긴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 속에서 바울에게 휴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비겁한 통치자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비겁한 통치자. 자, 본문 말씀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의 아내 유효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는 벨릭스의 비겁한 인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두루실라와 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헤롯 궁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서 15살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지만 이 벨릭스와 불륜 행각을 벌여서 결국 이혼하고 벨릭스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담대히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해요. 불륜으로 맺어진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으니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끼며 복음을 듣기를 미루면서도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의 이러한 비겁함 때문에 2년이나 헤롯 궁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하고 비겁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통치자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25장 본문 말씀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기 가까지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자, 시간이 지나서 이태라고 했죠. 이태는 2년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고소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가이사랴가 아니라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한 어떤 군대의 영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이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런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술수였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가이사랴에 구금되었다면 로마법과 관련된 피의자이므로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으로 재판장을 옮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비겁한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이 합리적인 그런 총독을 통해서 보호를, 법과 원칙을 지킨 이 총독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결국 벨릭스에 의해서 2년이나 미뤄졌던 재판이 다시 가이사랴에서 재개되었는데,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 여러 말로 바울을 고발했으나 아무 증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겁한 총독과 합리적으로 보이는 총독까지라도 모두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 통치자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거기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빌라도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우중을 물어봅니다. 바울은 8절과 10절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예루살렘 법정으로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원고가 재판장을 겸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11절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요, BC 5세기 초 로마가 공화정으로 바뀌면서부터 그 시민들에게 주어진 500년이 넘는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로마 시민의 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의 원칙을 따르는 베스도가 바울의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바울을 지키셨고 또 선교의 비전을 밝혀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놀러 가고 싶거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싶은 생각에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재판을 로마로 가서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주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임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때를 예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 했고 베스도는 공정한 재판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중시했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은 계획대로 재판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어로 쓰인 문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없어요. 고넬료의 경우처럼 그분의 섭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주도적으로서 나가시되 그 과정에 사람을 동참시키셔서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정한 재판장이요 숨은 기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219년 9월 성 프란체스코는요, 원수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원수,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른 젊은 거상으로 유명했던 그는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3번이나 시도했지만 처음 2번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219년 제5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는 결국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8만 명의 이슬람 군대는요, 이집트 술탄 알카밀의 지휘를 받고 있었어요. 4만 명에 불과한 십자군은 가톨릭 추기경 펠라지오 갈바니가 이끌고 있었어요. 십자군의 또 다른 리더는요, 갈바니에게 술탄과 이슬람 군대들과 평화 협상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8만 명 대 4만 명. 이게 2배 차이잖아요. 전력상 불리해요. 이거 여러 가지로. 하지만 갈바니는 적은 병사로도 강공을 펼쳐야 한다면서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전투 당일 프란체스코는요, 병사들에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싸움을 멈추라고 간청했어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도 십자군은 결국 진군했고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집트의 이 술탄은요, 또 다른 평화 조약을 제안했고요, 추기경은 이집트 전체를 정복할 욕심에 또다시 거절했어요. 프란체스코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집트 지도자 술탄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식 문서도 없어요. 전령도 아니고 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를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는 적진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당했죠. 체포. 프란체스코는 술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술탄은 종교에 정통한 병사들이 없는 자리에서 종교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탄은 프란체스코의 담대함, 그리고 그의 확신,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사랑, 겸손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제시합니다. 재물을. 그런데요, 이 프란체스코는 거절했고요, 이후 풀려났습니다. 이후로도 십자군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담대했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세속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사용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 비겁한 지도자도, 합리적인 지도자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권력도, 때에 따라서는 사탄마귀 귀신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죄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죄인들의 목표가 성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씩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겁한 총독과 합리적으로 보이는 총독까지라도 모두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려 했던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그 어떤 손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